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고향교회에서 체육대회가 가을에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전 교우들이 다 함께 체육대회 하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김치가 부족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식탁에 김치가 필수적이잖아요. 뭐 김치 없어도 밥 먹을 수 있지.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김치가 부족해서 차례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제 차례에 가서 김치를 좀 주십시오 했는데 김치통을 보니까 바닥이 났습니다. 그때 참 김치가 없던 것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하고 또 우리 옆에 구역 우리 어르신들하고는 그만 김치가 모자라서 그 김치를 먹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런 경험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부족한 줄 알면 좀 더 넉넉히 준비해 오지 왜 그 정도만 준비해 왔느냐 이런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부족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종종 결핍함을 느끼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뭔가는 결핍함을 느끼신 것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결핍함을 느끼셨어요? 아무개 때문에 나는 도저히 화가 났다. 그거 결핍이죠. 또는 누구누구 때문에 나는 억울해서 견딜 수 없다. 그것도 결핍입니다. 또는 반드시 필요한 양의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결핍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4절 상반절에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의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4절 상반절 말씀에 보십시오. 두 부류의 사람이 먼저 등장하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른다. 여기까지 상반절입니다. 너희 밭에, 이것은 밭의 주인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너희들입니다. 그는 누굴까요? 부자이죠. 여러분 5장 1절 말씀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을 이렇게 준엄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모든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야고보 서신을 받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믿으면서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거기에 그들, 너희들이죠. 4절 말씀 다시 돌아와서 너희 밭에서, 너희들 밭에서 추수를 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은 추수한 일꾼, 품꾼, 그들은 누구냐면 가난한 자들입니다.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지금 부딪히면서 고통하며 눈물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한없이 흘러가는 교회가 지상교회예요.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먹고 마시고 호흡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구석에는
절대로 그 생명을 입을 꽉 다물고 눈을 감고 받아들이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이러한 죽음의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요. 생명이 흘러가는 것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다만 생명을 붙잡고 그리로만 가는 것입니다. 당신 왜 생명이 없어? 권사님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목사님은 왜 생명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 안에 매 공적인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호흡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생명이 새롭게 되살아나는가, 이것을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 서신을 받는 이 공동체는 지금 죽음의 세력이 흐르고 있었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부한자들이 마땅히 같은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 일꾼들이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수수한 삭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분명하고도 뚜렷한 양자 모두에게 있는 결핍됨의 모습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죠. 삭을 주지 않는 부한자들도 결핍됨이고, 그것을 받지 못하여서 고통스럽게 눈물 흘리는 자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생명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결핍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처음에는 생명 그 자체였고, 하나님과 사람과 인간과 자연과 만물 사이에 전혀 어그러짐이나 흩어짐이 없는 생명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우리가 교우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사탄의 간교한 공격과 속임수 앞에 쓰러지면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때부터는 바로 죽음의 현실이, 결핍의 현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결핍 중에 최대 결핍이고, 그리고 결핍 자체인 죽음의 세계로 떨어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결핍이 있는 땅을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서신을 받는 이 공동체는 주님을 믿고 예수님 이후에 사는 교회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재창조의 역사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공동체는 지금 결핍을 경험하며 사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주님 오신 이후에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회복하고 얻은 공동체인데, 여전히 우리 법원의 교회도, 또 이 교회 출석하고 있는 제 자신도, 우리 모두도 생명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지만 동시에 어그러져 있고 부분 찌그러져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은 찌그러진 공처럼 그렇게 죽음의 현실도 맛보며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제한된 곳으로 들어오셨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적어도 우리는 원칙적으로, 법칙적으로는 결핍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자격증은 있지만, 운전면허는 있지만 운전하지 못하는 초보 운전자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는 초보 운전자의 모습으로 생명을 가끔씩은 맛보지만 전적으로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조차, 가족들에게조차,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지 못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그것이 뭘까요? 결핍됨입니다. 철저하게 생명이 있지만
철저하게 결핍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현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 상반절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인간, 너희라고 말하는 부자들과 품꾼이라고 말하는 가난한 자들 모두의 결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른다. 여기 주지 아니한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속이고 주지 않은 또는 빼돌린 강탈당한 품삯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이미 구약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 19장 13절에 품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신명기 24장 15절에는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 야고보 서신을 받는 교회 공동체,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는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품삯을 주지 않는 부자들의 결핍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부자들의 결핍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자들의 결핍됨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부자의 결핍은 일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결핍인데, 첫 번째로 그것은 현재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결핍입니다. 간단해요. 저들이 왜 저랬을까? 저 부자들이 왜 임금을 정당하게 제때에 여전히 지급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결핍됨입니다. 그거 아니고는 설명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결핍함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나라는 존재와 내가 맞이하고 있는 물질적인 환경 모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문제에 지금 걸려 넘어진 상태가 바로 부자들의 결핍됨의 상태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동시적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탐욕에 물들어서 한 인간을 무시하고 사는 악함입니다. 이게 결핍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탐욕에 물들고 붙들려서 마땅히 정당히 지급해야 할 물질조차도 지급하지 않는 이 악함, 이것이 부자들의 결핍의 정체였어요. 적어도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대한민국과 세계에 있는 모든 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야고보서 서신에 등장하고 있는 그 당시 부자들은 이러한 결핍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부자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럴 때 그들의 부함에 대해서 어떤 손해나 영향은 조금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이 모르는 또 하나의 사실이 야고보 1장 9절 11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의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정말 믿음에 있어서 이분이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존재라고 여겨주셨다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강조할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 드릴 때 너 아들을 주실 거야. 그것을 믿음으로 믿어 드릴 때 너는 의롭다. 바로 그 순간을 바울은 인간의 의로운 존재됨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포착했습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너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신뢰 가운데에서 시간이 지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행함으로 온전해지는구나. 그 행함, 그 행동에 그는 집중을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서 똑같은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는 그 순간을 포착하면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께서 오늘 4절 상반절에 나오는 부자들, 유대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부자들의 행동을 볼 때 그들의 결핍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결핍은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행동이 없는 바로 믿음의 결핍에 걸려 넘어진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부자들의 결핍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부자들의 결핍이 아니라 두 번째로 가난한 자들의 결핍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가난한 자들의 이 울음소리를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결핍은 당연합니다. 생존을 위해 염려해야 하는 두려움이고 고통스러움입니다. 어떻게 살지? 우리 교회에 아무개가 우리가 이랬는데 임금 마땅한 거 주지 않으니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지? 여러분 정말 막막할 거예요. 생존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이 가난한 자들의 현재적 결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의 결핍은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당하는 더욱 쓰라린 상처로 인한 아픔과 억울함입니다. 더 크게 아팠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픔을 많이 당하지만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아픔과 고통을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난한 자들의 현실적 결핍은 바로 그것이었고 더 확대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위기까지 찾아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함을, 도대체 왜 이런 쓰라림을, 가난한 것도 힘든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쓰라림을 왜 내가 당해야만 합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가난한 자들이 가지게 되는 결핍이었어요. 결국 교회 안에 있는 부자와 빈자, 가난한 자의 모습은 모든 인간의 전인적인 결핍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영적인 결핍이죠. 부자의 경우에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거예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탐욕과 동시에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이 바로 부자였다면 두 번째로 억울함과 고통이 겹쳐진 마음의 결핍이 있습니다. 억울함, 답답함, 이 고통이 겹쳐져서 틀림없이 이 가난한 자들은 밤에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가장이 오래전에 가정의 경제가 자신의 생각과 힘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어렵게 되어서 집에 있지 못하고 이제 집도 옮겨야 하는 그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서울 종로 전철 계단을 내려가는데 휘청휘청하고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후두들거리면서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훗날에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짐이 공포였겠지요. 막막함이었겠지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태였겠지요. 이것은 마음의 결핍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결핍은 결국 생존의 두려움을 가진 몸의 결핍입니다. 우린 몸이에요. 만약 오늘 굶었는데 내일도 굶어야 한다면, 내일 모레도 굶어야 한다면 우리는 이 몸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 그들을 볼 때 이 결핍됨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인적인 결핍됨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 몸의 전인적인 모든 결핍이 채워진 상태인 처음 창조의 세계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함으로 결핍이 시작되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야고보 서신이 전달된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야고보 서신을 받는 공동체나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처음 창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재창조된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핍이 있는 이러한 땅에서 이러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4절 상반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재창조된 이후에도 여전히 결핍됨을 경험하며 사는 현실이 있다. 이제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는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 그 결핍됨을 공급해 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이 고통스러운 두려움, 그 현실에서 품꾼 노동자들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는 소리가,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들은 울 수밖에 없죠. 다행입니다. 그들이 울 곳이 있어서 다행이고, 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 운다고 하는 것, 곤궁에 처하여 높은 소리로 부르짖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놀랍게도 4절 하반절 끝부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우는 자의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만군,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을 가진 세력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력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그 모든 세력들 가운데 가장 강하고 온전한 유일한 세력이 있다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만군의 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력들 가운데 가장 유일하고 전능하고 강력한 세력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 만군의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시는데 그들이 우는 소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여기에 수동태로 표현됩니다.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만군의 주신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곧 귀에 들려졌다는 것은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핍함을 가진 우리에게, 이 우는 자들에게 결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심이고, 다시 오늘도 찾아오셔서 새롭게 공급해 주심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다, 들려졌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야고보 서신에서 더 이상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능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보좌에서 가만히 계실 수 없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틀림없이 공급자가 되셔서 공급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결핍됨을 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결핍됨을 공급해 주시려고 고난의 자리를 향하여 걸어가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이 결핍의 현실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이 주님에게 주목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입성하시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나가게 되십니다. 정말 우리는 이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이란 표현을 2번 하고 있는데 1장 1절에 나오고 2장 1절에 등장하는데 2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은 영광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성육신 하셨고 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재림에 오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현재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나는 여전히 결핍됨을 가지고 온갖 결핍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유일하고도 완전한 공급자로서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공급자이신 주님께 주목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결핍됨의 반대는 공급됨입니다. 그 어떠한 결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공급됨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 주목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결핍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한다면 기도할 때 틀림없이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의 고통 소리를 듣고 있다. 본질적인 결핍,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삶의 영혼 몸의 여러 가지 가지가지의 결핍, 이것들을 들고 나갈 때 주님은 듣고 있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운데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이 찬송이 있죠. 이것은 1876년에 필립 블리스라고 하는 성도가 지은 시이고 그의 친구 맥그라나한에게 그가 작곡하게 된 그러한 찬송가입니다. 사실 이 필립 블리스는 작시도 하고 작사도 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가 유일하게 1876년까지 살게 되었는데 유일하게 작곡하지 못한 찬송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찾아보니까 이 298장을 작시하고 그것을 가방에 놓고 무디 선생과 함께하는 그 전도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차를 타고 여행하게 되었는데 1876년 12월 26일에 이 열차가 추락하면서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열차가 추락했을 때 그는 거기서 뛰쳐나올 수 있었지만 자기 아내가 보이지 않아서 다시 열차 안으로 뛰어 들어갔고 마침내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거기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160명 중 승객 중에 92명이 사망하고 6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블리스 부부의 이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그가 지은 이 작시가 찬송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38세에 작시한 속죄하신 구세주 찬송가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전 그 작시, 그 3절을 읽었을 때에 정말 이 블리스야말로 인간의 전인적인 결핍됨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미리 알아보고 산 복된 인생이다. 이 결핍함이 있는 땅에서 주님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결핍에서 벗어나 공급자로 오시면서 공급됨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